아침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하면 얼핏 우리가 죽은 뒤에 기독교인들이 죽은 뒤에 천국 있대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자신조차도 부활은 죽은 뒤의 얘기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지금이 중요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현실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삶의 태도가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베드로는 나 저분 잘 모른다고 하고서 막 부인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잡혀가서 저렇게 모질게 죽을 수 있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세상이 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그 뒤에서 조정한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은요, 이 부활에 관한 소식들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3장쯤에 가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는데,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서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고서는. 그래서 그가 안진뱅이를 보고서는요, 돈은 줄 게 없는데 안진뱅이를 쳐다보니까 안진뱅이가 뭐를 줄라나,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지 하면서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그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라 하면서는 그의 팔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가지랭이가 찢어지는 듯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무슨 딴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직접 보진 못했죠. 제자들만 봤죠.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제자들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서 얼마 전만 해도 막 숨고 그리고 이렇게 웅크리던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죽어도 의롭게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은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예로부터 이 증인이라는 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짓말일 때는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막 사망의 덫을 씌우고 우겨싸고 덮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이따쯤 결론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요, 그냥 현실 포기하고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이나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두껍게 덮여도요, 새싹은 뚫고 일어나는 것이고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강해도 추위를 이겨내고 새싹을 피워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얼핏 생각하면 그냥 현실 다 포기하고 무슨 뭐 다미 선교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워싼 이 두꺼운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사망이 그를 덮어놓을 수 없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창기를 잘 생각해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 초창기를 앞에 쭉 이렇게 보면은요, 핵심어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사도들이 우리가 증인인데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래서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자기 자평할까 봐서 나는 모른다고 막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달라져서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봤다, 이게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서는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의 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서 이런 믿음의 동력들이 일어났느냐? 부활의 도를 증거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4장 34절 가면은 어떤 일이 바로 발생하냐면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 이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지금 4장 33절부터 그 앞에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부활의 도를 믿고 그것으로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옥에 갖다 가뒀는데도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부활의 도를 계속 증언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고서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들이 자기의, 여기 성경이 있는 대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교회 재단에 바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저 사람 어려우면 거기도 없고 저기 어려우면 저기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니까 이게 판판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경은 이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부분만 봤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니까 그렇지, 특별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자기 밭과 집을 팔아다가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겠는가? 요즘 세상에 그럴 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쭉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이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나는 이 밭으로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의미 있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걸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집사님들이 놔두고 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현세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그가 정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의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요, 담대해졌대요. 마음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죽을까 봐서 전전긍긍한 사람, 자기 다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절대 담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계속 보면은요,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게 무슨 한 10여 년 만에 달라진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그들이 담대해졌어. 그 대표적인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무슨 관가에서 와서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어린아이가 저 사람 나 봤어요,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나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사투리 써가면서,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쓰는 사투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요한이,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담대해졌대요. 4장 31절,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꾸 전하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을 이 사회에서 처단하려고 위협했는데, 4장 31절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죽어도 살아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사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는 길, 죽어도 사는 길.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 현세를 죽음으로써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말 중요한 얘기 같이 저는 생각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내가 살고자 전전긍긍하면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죽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해서 일으킨 것 같지만 이 내면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다시 잘 읽어보면요, 부활의 도를 본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것을 본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걸 우리가 봤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나사렛 예수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하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부활신앙을 믿고 생각이 달라졌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 병도 반드시 고쳐주신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이 오면은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신앙이 오니까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이 되었더라.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설교를 잘해서 그들이 감동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사도행전 1장부터의 맥락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달라지면서부터,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선 부활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죽었지만 살아난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병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곳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믿음의 동력들 다 어디서 왔느냐? 부활 신앙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도대체 뭐냐? 첫 번째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걸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사망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사항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권능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나도 살아난다.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래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몰라 이렇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시편 118편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시편 118편 10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이 시인이 표현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애워쌌다는 거예요. 포위하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벌떼같이 덤벼들어. 여러분 벌이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와서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가시덤불에 불 한번 탁 붙여보세요. 그 애워싼 벌들 가운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불을 갖다가 그 벌에 씩 해보세요. 금방 사라져. 오늘 부활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애워싸고 벌떼같이 공격해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아멘이세요? 여러분, 부활신앙하면 현실 다 포기하고 그냥 몰라요,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뒤로 물러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부활의 꽃이 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이 우겨쌀지라도 오늘 뚫고 일어나서 부활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편 118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기필코 문들아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체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아무리 나를 의로운 길을 못 가게 가로막을지라도 내가 기필코 의로운 방법으로만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가 나를 아무리 나쁜 방법을 동원하고 나를 아무리 애워쌀지라도 내가 그들을 끊어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아멘이세요? 네, 그냥 다 현실 포기하고 천국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 다 포기하고 살아, 이렇게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내가 뚫고 일어난다. 어떤 질병도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난다. 오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묵묵시견해. 내게 질병이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는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망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는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만 취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현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의 내 삶의 기준은 생명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편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썩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거, 무조건 다 뭐 헌금하라, 뭐 다 팔아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이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생명과 관련된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거기에 재정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이 와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내가 부활의 꽃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현실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자로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이렇게 비교해서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돈도 더 많이 버시고, 그랬는데 그 돈을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것, 사람과 관련된 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데, 생명과 관련된 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썩지 아니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이 치심하면, 살면 반드시 정말 멋진 인생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2021년 부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